한번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거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노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노아가 그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항상 죄짓기만을 힘쓰는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의 은혜는 그 반대편에 원한과 분노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반대편에 뭐가 있다고요? 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반대편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이 복된 자리에, 약속의 자리에, 하나님 예비한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무튼 저는 주어진 이 5월 한 달의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그저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좀 나눠야 되겠다 해서 은혜를 마음에 두고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또 이 주일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사실 제 자신 모태신앙이지만은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마치고 한 1년 도저히 내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해서 살아계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좀 살아계신 게 잘 안 느껴져. 그래서 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정말 고백할 수 없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건 아니죠. 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그 확증과 그 확증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교회 다니는 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작정 기도를 했는데 딱 3마디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정말 진실로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반년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헌금하는데 이거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못 믿는데 그분에게 이게 내 물질을 드린다? 뭔가 이게 가식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성경 봤잖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다고, 가식하는 거 거짓이잖아요. 싫어하신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헌금바구니가 이렇게 와도, 옛날에는 헌금바구니를 많이 돌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일이나 뭐 이렇게 하면은 헌금바구니가 이렇게 와도 저는 손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다니는 것을 방학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군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죽음 가운데, 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그 참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되어주시고, 이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세요 하면서 저희 신앙은 정말 의지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은혜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육하고 더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가 없는 곳에, 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곳에 가야 되겠다. 그 일이 가장 중요하고,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뭐 길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벌써 60까지 뭐 70까지 산다 그러면 벌써 3분의 1이 지나가고, 그다음 뭐 결혼하고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그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생명의 은혜를 받았는데 복음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전도 훈련 받고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정말 진실된 크리스찬이 되면은 이 소위 말하는 이 신앙에 묶여서 꼼짝달싹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뭐 술,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좀 내가 뭔가 자유로 하고 싶은데 시간도 뭐 꼭 지켜서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아무튼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나를 올가매는 거, 속박한다고 하는, 자유를 빼앗긴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해보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마치 물고기가 그 어항에서 있다가 자유를 위해서 그 어항을 떠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서는 답이 없더라고요. 왜요?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데, 인생이 참 지혜롭고 할 수 있고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이 우리 사람인데, 하나님 없이는 답이 없더라고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 성경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이 절의 스님하고도 친구를 삼아서 절밥도 먹어보고 사주관상 책도 읽어보고 그랬거든요. 관상책도 책을 사서 읽어봤어요. 직접 점친대 가지는 않았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점집을 가끔 가시는 분이 있으니까, 뭐 또 요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미래를 예측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 뭐 이런 별점도 치고 하던데 별거 없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제가 관상책 읽어봤더니 수상보다는 관상이고 관상보다는 심상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책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거절한다면 그것처럼 큰 잘못이 없고 죄악이 없겠다. 최소한 죄는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내 인생의 주로 모시고 나서부터는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도도 하게 됐고, 전도가 되어지고, 저는 군대에서 그 부대 안에 신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대대장한테 이렇게 보고하고, 그래서 매주 수요일이면 저희가 사단 직할 부대였었는데 수영장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주일이면 밖에 나가서 고아원 방문하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주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생의 길을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 번 들어본 말씀입니다. 익히 또 잘하는 우리의 주님이 선한 목자시라는 것,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하는 것 많이
우리가 들어보고 또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공부한 그런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0장이 전체 통틀어서 양과 목자의 비유로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이 10장은 전에 나오는 9장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유를 일단 말씀하셨고요. 9장이 어떤 내용이 있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이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그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저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때는 언제였죠?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바리새인들이 야, 누가 이렇게 했어? 네가 어떻게 눈을 떴어? 저기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나를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래? 안식일에 저가 안식일에 죄를 범하였는데 너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 번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가 선지자가 아닐까요? 바리새인들이 너무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을 쫓아버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그 소경을 만나 주십니다. 내가 바로 너의 눈을 뜨게 한 자로다.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내가 바로 이 인생들을 인도할 참된 목자이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저를 성전으로부터 쫓아버리는 그런 일을 한 것을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39절인데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육신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돼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9장을 이어서 주님이 비유로 내가 참으로 참된 목자다. 저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참된 구세주인 그리스도를 용납하지 않고 도리어 비방하고 잡아주려 하는 저들은 사꾼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여기고 저들을 율법으로 올가매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선한 목자는 악한 목자, 사실 목자는, 참 목자는 선한 목자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 가운데 싹꾼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싹꾼입니다. 싹꾼은 그저 돈을 받고 양을 잠깐 관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목자가 아닙니다. 일꾼일 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스라엘의 목자인 양 행사하면서 저들을 잘못된 길로, 사망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주님의 거기에 대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하다고 하는 의미가 뭐죠? 자기를 희생한다. 그 양을 위해서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을 인도하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이 뭐죠? 양을 보호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양은요, 절대로 혼자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은 염소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은 양을
키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서 이 요한복음 10장을 이해하기가 조금은 뭐하지만은 양을 키운 그 사람이 그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로 있다가 아버지가 선교사였어요. 그러다가 캐나다로 다시 돌아가서 진짜 양을 한 10년 이렇게 치고 목자가 됐었죠. 그 책을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는데 다 같은 내용입니다. 양이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따로 뭐 특별한 입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통로에 목자가 거기를 지킵니다. 낮이나 밤이나.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 앞을 통해야지만이 나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문은 목자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 양의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벽돌로 쌓아서 지붕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들판에 그 양의 우리라는 것은 적당하니 무더기를 이렇게 사방을 둘러서 만든 것이고, 아니면 막대기를 이렇게 해서 둘러매서 이렇게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이제 통로를 만드는데 거기에 목자가 딱 지키고 있어서 밖에 늑대라든가 이리들이 양 우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양도 때가 되면 그 안에서 잘 있다가 다시 이제 이끌어서 들판으로 인도해낼 때 목자가 그 입구에서 그 양을 하나씩 이름을 불러서 밖으로 인도해낸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마음이 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내는 데 있어서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이 이제 늑대나 이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보호하고 그 양들을 생명을 유지하도록 수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이 양된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은 사실 구약에 이미 메시아 예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뭐같이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앉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메시아가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의 그런 모습으로 임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0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목자가 양무리를 지키는 것처럼 저가 이제 양들에게 와서 그 양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은 말씀은 주님이 자신을 양무리의 문이라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신자가 주님과 이러한 생명의 관계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은 반드시 구약의 시편 23편과 이렇게 견주어서 읽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큰 유익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다윗이 일찍이 양들을 치는 목동이었거든요. 목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겸응 가운데서 노래하고 시를 지은 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저가 뭐라 하죠? 첫 마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만 따라다니면은 어떤 양이든지 목자만 함께하고 있으면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다라는 것과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과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많은 것을 좋아하는데 사실 지혜로운 양은 부족함이 없을 때 참으로 그 양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하고 행복하고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쓸데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얼마나 안 돼. 하루하루에도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고 지금 저주를 알잖아요. 지구를 살리자 그러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돼야 되고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심령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믿으면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고 하면서 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양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양은 우리가 없으면 언제든지 들판에 들짐승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을 보호하는, 양들이 함께하는 양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약시대 우리 신자들에게 양우리는 뭐죠? 교회입니다. 양우리가 없는 양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목자는 양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양물을 양우리에 양에게는 가두는 것이 되지만은 사실 그 양우리에 모아놓고 양들이 거기서 보호를 받고 기쁨을, 평안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교회 안에서 양으로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양우리는 교회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양에게 필요한 게 뭐죠? 풀을 먹어야 되잖아요. 꼴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양이 들고 양우리를 나오고 들어오면서 꼴을 먹는다 했습니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생명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와서 이렇게 양우리 된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무리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을 마시면 목이 가려서 풀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일찍 우리에게 나는 생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고 풍족하게 우리의 심령을 생명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양에게 필요한 이 양우리, 꼴, 그 물, 그것을 양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양이 양우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양은 참으로 눈도 안 좋고 이 목자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꼴을, 그 풍성한 그 꼴을 찾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희한한 이 가축이, 짐승이 바로 이 양이라고 합니다. 또 물가도 보통 어떤 본능을 따라서 그 물가를 찾아가는 게 동물인데 이 양은 그렇지 않다고 한답니다. 반드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꼴이 있는 곳에 가고 들판으로 가서 꼴을 먹고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전부 누가 가지고 있죠? 선한 목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선한 목자만 따라가면은 때를 따라서 물도 말 수 있고 들판에 가서 저희 양식되는 그 꼴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은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양우리에 가서 보호를 받고
그런 안전한 하룻밤을 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을 온전히 책임지고 그 양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다윗이 야에게는 목자가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윗만 이런 고백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가 저에게 있어서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로만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았고 그 사명을 감당한 데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저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절에 보면은 특별히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리스도를 아는 가운데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의미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얼마만큼 안다고요? 그 양의 각자의 그 이름을 다 안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보면은 그게 그거 같지만은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필요를 다 그 목자는 세세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 진짜 보면은 키 큰 양도 있고 뚱뚱한 양도 있고 홀쭉한 양도 있고 때로 이제 병들어서 털이 빠진 양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목자는 그것을 다 알아본다고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또한 양들은 목자를 알아본답니다. 자기 목자가 누군지를 안답니다. 그래서 다른 목자가 다른 사람이 와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반응을 안 한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죠, 그렇죠? 제일 처음 나온 그 안다는 단어가 어디에 나온다고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더라. 그 단어가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아기 예수를 낳기 전에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그게 야다라고 하는, 구약은 야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한 목자가 양을 알고 하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에 있어서 이 안다는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내가 당신 부인을 좀 알아요. 그럼 그거는 히브리 사람한테는,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뼈 맞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안에 참된 은혜와 평강이, 참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아는 곳에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신자의 행복이요 믿음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목자 되시는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면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미 벌써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얼마나 이 목자가 지혜로운지, 양의 갈 길을 알고 그 길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쓴 것이 젊었을 때 쓴 것이 아니라 정말 갖은 그 사울의 그 핍박과 죽음의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작혔다가 승리의 그러한 그 시간을 만났을 때 이 시편 23편을 지은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양은 목자와 함께 하면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안전할 수 있고 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이 시편 23편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이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참된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약간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내 마지막 승리는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상은 잔치상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참으로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자로 정말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때로는 눌리는 자 같고 손해보는 자 같고 약한 자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잔치상을 우리가 허락받을 그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승리를 노래하는 것이고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승리의 잔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주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반만이 아니라 3분의 2만이 아니라 가득 채워서 넘칠 정도로 확실한 신자의 승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또 실수했구나, 또 내가 넘어졌구나 하더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마십시오. 완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정말 이 신앙의 이 길을 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쫓아가면은 결국에는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내 앞에 있어야지 참 안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나를 따르니 그래서 내 뒤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믿음이 적었을 때는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믿음 생활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였구나.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네. 내 뒤에서 나를 이렇게 밀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참아 주시고 나를 설득해 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이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는 결국 우리를 어디에 인도하시냐고요? 양의 완전하고 영원한 우리가 되는 하나님의 집에 인도하셔서 그것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가 여기에 있죠. 우리 신자가 마지막 소망하고 결국 우리 믿음의 성취가 바로 이 다윗이 말한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군에서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헌신하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했을 때 목회자 없는 곳에 이렇게 간다 그래서 저 전라도 흑산도가 2개인데 그 사이에 있는 섬에 목회자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서 가서 31살에 담임 목회자를 이렇게 만 3년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또 앞에 있는 섬에 교회가 없다 그래서 조그만 배를 이렇게 똑딱배는 아니고 조그만 모타 발동기로 가는 배를 이렇게 선교선을 하나 해서, 저는 고향이 강원도인데 이렇게 바닷가에서 살면서 앞섬에 전도하고 그랬다가 이 섬에는 좀 섬을 좀 더 알고 좀 섬생활 한 분이 사역하면 더 좋겠다 해서 후임자를 진짜 섬 출신 그 사역자에게 맡기고, 더 정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중국을 이렇게 품고 대만에서 또 2년 이렇게 신학을 하고 선교지를 이왕이면은 한국 사람 없는 그런 곳에 가야 되겠다 해서 저 사천성 마라탕 유명한 그 사천성에서 1995년에서 이제 2년 전까지 이렇게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지금 많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하면서 선교지를 미얀마로 이렇게 정하고 또 사역자를 한 6년 전에 보내서 저희 우리 사천 자매입니다. 저희 농아인교회 가장 수화를 잘하는 자매를 보내서 어저께도 이제 통화하고 그랬는데 미얀마를 잘 배우고 이제는 미얀마 수화도 이렇게 해서 어저께 저희 아내하고 그 미얀마 농아인한테 그 자매하고 미얀마 수화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배우고 하는 걸 제가 옆에 봤습니다. 저도 배워야 되는데 이 5월 한 달은 뭐 여러 가지 제가 맡은 것도 있고 해서 좀 미루고 있는데, 이제 미얀마에서 또 새로운 그런 농아인 선교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하실 때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가운데 이제 정말 중국에서 한 25년 또 미얀마에서 또 이렇게 지내고 이제 아마 다시 이제 미얀마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자녀를 하나씩 이렇게 더 붙여주셨어요. 섬에 갈 때 하나 했었는데 대만 갈 때는 2이 됐고 여기서 한국에 있을 때 또 하나 주시고 또 중국에서 하나 주셔서 자녀가 4명이 됐는데 그 막내는 이제 대학교 이제 군대 마치고 지금 3학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정말 지혜도 부족하고 가정을 어떻게 꾸려 나갈런지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자꾸 가족이 늘어나니까 저희 그 친척들이 어떻게 너는 그렇게 대책 없이 사냐? 외국 가서 그렇게 살고 전도사가
또 목사가 그 사람이 많이 받지도 않는 건데 갈 때마다 이렇게 옮길 때마다 이렇게 식구가 늘어나냐 하면서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하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많이 참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참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역자로서 선교지에 이렇게 하나님의 양무리들의 우리가 되는 농안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되었고, 또 어제 그 사진 보낸 거 보니까 금요일날 기도회 하는데 한 10명이 모여서, 지금 중국은 모여서 이렇게 뭐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런데 모여서 기도회 하고 하는 거, 이렇게 또 이렇게 뭐 가스레인지가, 저희가 선교관에 하나 있습니다. 훈련센터가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고쳤다 그러고 바꿨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전한 걸 보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얼마나 저를 긍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이렇게 갚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이든 사역이든 또 제 자신의 어떤 인생의 어떤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지나간 삶을 은혜로 여길 수 있고 후회하지 않게 된 것은 주님이 저의 목자 되셔서 저의 그동안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제가 저희 후대들에게, 저희 자녀들에게, 또 제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또 권면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면은 결탄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부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탄코 다윗이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만족이잖아요. 나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닌가요?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의 참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교해서요? 결탄코 아닙니다. 전 조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봐서 아는데요, 결탄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참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왔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안다고, 양들은 그 선한 목자를 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저희가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문답 제1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은 바로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그의 양들을 그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의 사랑 가운데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